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말로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비유로 말할 때가 많이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그때부터도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어떤 이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와 닿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걸 알리고자 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귀가 다 있지만은 건성으로 듣고 들은지를 모르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고 나면 그 분명히 내비에서도 그 모든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신호가 있다 없다 또 시속 몇 킬로다 하는데도 그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하다 보면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귀가 있는데 못 듣냐? 그래서 귀가 있으면 다 듣지만은 다 듣는 것이 아니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또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듣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종종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 오늘 16절 17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를 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너희를 위해서 그 피를 불어줄게, 그러면서 춤도 춰줄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너 그래라 우리는 논다 관심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 훌륭하신 분이 죽었어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도 자기의 노는 일에 바쁘고 자기의 하고 싶은 일에 빠져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딴전 피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기에 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죠.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이죠.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들을 불러서 우리가 좋은 일 좀 하자 하면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기품을 주자 하면서 여기 피를 불고 춤을 추고 이런 일 하더라도 그게 관심 없더라 이거죠. 또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 그러면서 슬픈 애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관심 없더라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있었던 실례를 또 주님이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침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람들은 같이 와서 먹고 마시고 하호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저 귀신이 들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아니면 어디 가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볼 때 그게 그 오늘날 말하는 경건에 속하지 않고 그게 우리 죄 짓는 것이다 해서 안 가요.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침례 요한은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살겠다고 하고 또 어머니가 그런 훈련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경건의 운동의 능력을 통해서 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목적이 있고 좋아하는 그 유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고 거기에 노는 물이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 끼리끼리 모이면서 꼭 같이 움직여진 거 보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죄를 짓고 또 거기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내 영혼이 숨막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침례요한이. 오히려 외롭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핍박을 받고 귀신이 들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야 침례요한 이상하지 않냐? 지가 뭐 메시아라고 물어보니까 메시아라고 말도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 같이 먹자고도 먹지도 않고 또 같이 놀자고도 놀지도 않고 그 귀신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말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들이 구설수에 올랐던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와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도 굉장히 좋아하더라. 포도주 즐기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아. 우리는 세리 죄인들고 같이 접하면 부정 타가지고 우리 똑같은 취급받으니까 경계를 두는데 야 예수라고 한 나사렛 예수는 포도주 아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고 애호가야. 그리고 또 세리와하고 죄인들하고 친구던데 우리는 단삼 이목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는 얼굴을 내놓고 완전히 그들하고 같이 자고 막 먹고 마시고 침례요한은 금욕주의라서 문제고 예수는 너무 즐겨서 문제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이 세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면서 이 세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세대를 뭘로 비유했느냐?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춤을 추고 피리를 불고 즐거운 일을 하더라도 자기들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관심 없다 이거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정말 슬퍼하면서 같이 우리 조문을 하자 하더라도 관심 없어요. 내일이 아니면 관심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게 다 법이고 옳은 소리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자기들이 야,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정신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딱 찍어놓고 결론을 내고 몰아붙이고 여론몰이로 하면 완전히 여론이 자기들을 편에 들어주면 자기들이 스타가 되고 자기의 최고의 지식인이 되고 또 유명인이 되고 이런 세대. 더 나가서 어떤이 참 소탈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똑같은 취급을 해버려서 거기에 가담했다 해가지고 매도하고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이 세대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 시대와 주님 이 시대 그때도 똑같은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임신하는 임신녀가 임시 초기에 이럴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서서히 나타나면서 이제 중기가 지나고 안정권에 들어서 이제는 임신 말기가 되면은 여기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입덧을 통해서 그때는 자신만이 알고 주변 사람만 알지만은 이제 배가 불러오르면 보는 이마다 다 인종을 초월해서도 지역을 초월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도 저 사람 임신했다 다 알아버리듯이 오늘날 이 시대는 임신 말기와 같은 이 세대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때는 바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 것을 최고의 덕으로 알았는데
부모도 공경치 않냐고, 감사치도 않냐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 있어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자기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바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했던 말씀하고 비춰보면 그 시대, 지금 시대가 어떠한지, 같지 않는지.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관심 없으면 관심 없어요. 자기의 싫으면 다 싫고, 그러면서 이 시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지를 못한 시대가 됐어요.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또 진실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면 완전히 가짜가 도배를 하고 포장을 해서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시대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매도가 되어버리죠. 이 시대가 그렇다 이거죠. 너희들은 어떤 것이 지혜인 줄 아느냐? 포장해서 매도해서 너희가 스타가 된 것이 바로 지혜는 것이 아니다. 결론 가운데 보면 19절 가운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함 속에서 열매로 보여지게 된다. 열매로 보여지게 된다. 가을 나무는 잎사귀도 떨어지고 오직 열매만 남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지만은 나중에 다 남는 것은 열매뿐이 없듯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행한 일로 인해서. 그래서 행하지 않고는 그 열매가 얻어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살지 말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르쳐 주셨고, 도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핍박을 하든지 간에, 누가 미쳤느니 귀신 들렸느니 또 죄인의 친구다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한 길로 걸려보내면서 하나님은 아시니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서 역전되어지면서 그때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지혜는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대가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걸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